48과 복종과 훈련. 이 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므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복종, 순종이라고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갖는 이와 같은 의미를 아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단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야 할 순환을 전제하지 않고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순종이라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셈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기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히 이것은 교회에 관한 묘사입니다. 단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건축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 기초가 되신 분이 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느냐는 것은 좀 더 추적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아 훈련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방법은 모퉁이돌이 보여준 것과 동일한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하고도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의 모습입니다. 그 순종과 복종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완성이란 전체 건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권의 원리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권이 받아들여지는 마음, 즉 복종이라는 개념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천국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속하게 돼요.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혹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이 땅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삶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훈련받고 우리가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과 어떤 교육을 받아요?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종과 순종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일단은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종의 여기서는 학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복종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해야 하는 훈련의 내용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교회 생활을 연상해 가면서 공부하면 재밌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요구되는 신자의 신앙 훈련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질인 순종을 배웁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것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이며 동시에 이 나라에서 유일한 삶의 원리며 질서며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자명해집니다.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자세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임에는 늘 말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 한 사람의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과 또한 그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로 인해 서로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가 첫 번째가 교회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교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훈련받아야 한다.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과 시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되겠어요? 그렇죠. 최소한 교회에서 그 훈련을 잘 받고 밖에서도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훈련터가 교회이다. 예수님처럼 복종과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영접한 우리 종들이, 청지기들이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말은 순종하지만 사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꺾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100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꿉장난 같은 일도 모두 용납하십니다. 완성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단체라면 잘할 텐데 교회에서는 잘못합니다. 교회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 용납하시며 복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똑똑하니까 그를 시키면 잘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못난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권수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일하라고 하면 벌써 몇십 명은 죽였을지 모릅니다. 못난 사람 목을 치는 일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려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한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할 일이 세 사람이 하는 것이 교회의 경영 합리화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청소하다가 어질러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청소하다가 또 깨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너는 유리창을 갈아 끼웠고 너는 청소했고 너는 휴지를 주었고 너는 천장을 고쳤느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성적표는 우리 모두 100점입니다. 이것을 배웁시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게 불만일 때가 많아요. 효율적이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일이 더 많아져.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열심히 청소했는데 더 어질러 놓았어요. 그걸 보고 답답해서 다른 성도가 또 그걸 치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다른 성도가 옆에서 또 도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을 안 만드는데 오히려 일을 벌려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답답하고 그 부분이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이것도 일했고 저 사람은 저것도 일했고 모두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단체와 교회가 다른 점이에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못하는 사람,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다 끌어다가 일을 시킴으로 그것이 잘하든 못하든 일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못하는 대로 시키고, 그러므로 내가 훈련받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답답해하는데 그 답답함을 인내하는 훈련을 받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연습도 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내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가는 것. 그게 교회다. 그게 복종과 순종의 훈련이다. 섬김의 훈련이다. 교회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그렇게 훈련받길 원하시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내 마음이 진실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100점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다 100점이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마음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가를 배웁니다.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에 우리 모두가 항복하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것, 참으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신 모퉁이 돌의 모범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못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기를 원하시며 모두를 사랑하시며 아름답게 보시며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존귀로 권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틀렸느냐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훈련을 교회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은 사업적 형태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품에 관한 것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복종의 훈련인데 제목이 용납의 훈련도 받는다. 교회 안에서 복종 훈련, 순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용납의 훈련, 서로가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지만 용납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자와 성도, 또 직분자와 직분자들,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게 서로가 훈련받는 연습을 잘 하자. 교회에서부터 잘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지게 하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성과 성품의 훈련을 교회에서 잘 받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